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면 이러한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형은 빌라도의 관할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처형되는 범죄자의 옷은 또 그의 소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은 병사들이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한 것을 봐서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명의 백부장과 네 명의 병사가 한 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여기 그의 옷을 취하여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타 하마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타 하마티아라는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네 명이 한 깃씩 나눠 가졌다. 옷을 왜 나눠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천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이 천이 굉장히 귀했죠. 우리 세대 50년대 60년 초반 그리고 40년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옷을 거의 다 꿰매서 옷을 입었지 그냥 옷이 좀 찢어지고 사이즈 안 맞고 그러면 버리지 않았어요. 양말도 버리지 않았어요. 양말도 이리 꾸매고 저리 꾸매고 천을 대서 꼬매서 옛날에 그렇게 다 신었습니다. 그만큼 실이 천이 귀한 시대였거든요. 지금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웃길 소리 한다 그래요. 명품이고 쓸만한 옷도 맞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안 그러면 값싸게 팔아버리고 남 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리고 천을 갖다 놓으면 여기저기 붙여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의 옷, 십자가에 죽는 죄수의 옷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간다 그러면 아내들이 자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귀했기 때문에 좋아했다. 또 갖다가 팔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겉옷을 나눠 가졌다. 사람이 보통 몸에 거치고 입는 것이 옷이죠. 겉옷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 구실을 하는 허리띠를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허리띠에 이제 그 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머리에는 덮는 천이 있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물론 겉옷 입고 속옷도 입었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이와 비슷한 옷을 입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속옷은, 겉옷과 속옷은 또 다르잖아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이음새가 없이 각을, 맵시를 두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속에 입는 옷이니까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이음새 없이 입었습니다. 이 속옷은 목 아래에서부터 무릎까지 이 속옷을 입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도 다리를 가리는 정도까지 입었기 때문에 이 속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느냐? 알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팬티는 어떻게 입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겉옷, 속옷 다 벗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사진을 보면 수건을 두르고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 속옷은 밀가루 포대같이 통으로 일자로 딱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기록하면서 옷을 나눠 가진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그 옷을 다 벗겨서 나눠 가질 것에 대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속옷이죠. 속옷 통으로 된 거 찢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기수로 나누고 내 옷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속옷 통으로 된 것 찢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므로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 머리 덮는 천, 샌들, 아마 이런 것도 함께 나누어 누가 가질 것인지 가졌는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마가도 병사들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하니까 여러 가지고 있던 소유물, 뭐 머리 덮는 천이라든가 샌들이라든가 이 주머니 역할을 하는 허리띠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벌써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받는 메시아, 또 미가서에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피난가는 것까지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는다,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병사들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 병사들은 당연히 관례대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제수들의 옷은 집행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다 가졌거든요. 그게 관례거든요. 관례대로 일을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핵의 위협도 있고 여러 나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지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론을 맺어야지, 잘못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결과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거기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투자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별의별 일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는 것까지, 그리고 겉옷을 4깃으로 잘라서 나눠서 자기들이 갖는 것까지, 예수님의 물품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어 갖는 것까지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현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나온 말씀이 예언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며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안전케 하시고 감기나 독감이나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